8월 25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구약 1007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모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관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으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8월 25일 매일 성경, 오늘 읽었던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묵상의 제목은 여호와의 보복의 날입니다. 이 말씀이 개역 한글에서는 신원하시는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28장에서부터 31장, 28, 29, 30, 31장 이 4장에 걸쳐서 다섯 가지의 화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32장, 33장, 34장, 35장까지 다시 이 4장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선포가 됩니다. 32장에서는 한 의로운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33장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까지 위험에 처했을 때 이사야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4장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좀 넓게 보면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시는데요, 보십시오. 이 심판의 대상은 열국입니다.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땅과 땅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세계에 사는 모든 것들이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열방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열방의 망군에 대하여 분을 내시며 그들을 진멸하시되 살육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 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온 땅 가운데 충만하고 또 온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도대체 온 땅을 다시 한번 완전히 진멸하도록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 시기는 언제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0절 순교자들의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 시기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거기로부터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실 마지막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실 만큼, 당신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만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당신이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속량할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지만
마지막 그날에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날이 있으신데, 그 심판의 근거가 바로 순교자들의 절규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세상이 세잔해질 텐데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과 계시록 6장 10절을 함께 읽어보시고 나머지 본문을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오늘 이사야서 34장 4절의 말씀과 아주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제 이 앞에 6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근거의 말씀이시고요, 하나님이 온 땅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한번 6장 10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들은요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에 다섯째 인이 떼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요한 사도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이시여 참되신 대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줄 때가 언제입니까 하면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피가 가득 찰 때, 아직은 때가 아니라 순교자의 피가 가득 찰 때 이 심판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 본문이 구약 성경 이사야 34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록을 볼 때는 이런 본문이 겹칠 때 우리가 참으로 아주 전기가 통하는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됩니다.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이 5절부터 15절까지 일어나는데요, 이때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들에게 조종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동조해서, 악한 마귀를 동조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세력들을 통칭합니다. 그 여호와의 칼이 이제 에돔 위에 내리게 될 것이고요, 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6절에도 여호와의 칼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데, 이 표현이 엄청 아주 잔혹한 표현입니다. 이 칼이 그들의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수량의 콩팥의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을 것이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계시록 18장 10절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땅의 건세자들, 이 땅의 나라들,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하늘 꼭대기에 내가 좌정하리라 했던 이 땅의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16절부터 17절은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 일들은 반드시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일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입에 날카로운 칼이 그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분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자기 감정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고 분명히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언대로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초림의 예수님이 아기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성경 말씀대로 그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을 지나고 이 땅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를 밟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대로 그 주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나라들 뿐만 아니라 나의 장래의 구원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대로 진행해 가십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매일 성경에 나온 이 마지막 묵상 부분에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 뿐만 아니라 나의 장래의 구원도 이미 계획해 두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운명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금방 제가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 뿐만 아니라 나의 장래의 구원도, 성도님들의 장래의 구원도, 지금 일어난 우리나라의 이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대로, 계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인데요, 주님의 통치 원리는 반드시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입에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한국적인 상황과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시든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당신의 입에서 나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주님은 통치하십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님은 언약하셨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고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너희들이 선택하라. 오늘도 주님은 언약대로 당신은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저의 삶과 성도님들의 남은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인데 언약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요, 이 한국교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잠잠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참회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하는, 그 손을 잡는 그 백성들의 삶을 주님은 구원하실 것이고, 그 손을 잡지 않는 나머지 백성들은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진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엄중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는 제 자신과 또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지금 당면한 이 모든 과제들을 바라보며 이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날, 저도 주님의 백성 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의롭게 우리에게 그 입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 이번 한국교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정말로 순수하게 오해받는 면도 있지만 또 우리가
정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극 같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하며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구유교회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님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